믿으세요? 늘 성령의 임재를 여러분 인정해드리고 또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자, 앞뒤좌우로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한번 자. 보이지는 않지만 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재를 확신하고 성령 앞에서 또 성령 안에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대 기독교 지성을 대표하는 복음주의자 존 스토던이 이제 모든 사역을 은퇴하시고 마지막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존 스토튼 목사님은 세계가 알아주는 목사님이십니다. 그의 강의 내용의 그 마지막 책에 제자도라는 책의 제2과에 그분의 마지막 이제 은퇴식 때 했던 강의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뭘까? 전 세계가 존경하고 또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마지막 설교가 뭘까? 무슨 주제로 은퇴를 하며 마지막 설교를 할까? 저도 마지막 생애를 정리하면서 마지막 설교를 할 기회가 이제 오겠죠, 그죠? 그때 나는 무슨 주제로 설교를 할까? 그래서 제가 굉장히 궁금해서 존 스토트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를 읽었습니다. 그 책의 2과에 보면 존 스토트 목사님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부르심, 이런 제목으로 생애 사역을 정리하면서 설교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설교하신 거예요. 구원 이후에 여러분,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 목적, 구원 이후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일, 그게 뭘까요? 존 스토트 목사님은 그 마지막 강의에서 이 질문 앞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예수님처럼 되기를,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그리스도를 닮아가라,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먼저 우리가 상고해 봐야 할 것은 존 스토트 목사님이 마지막 생애 마지막 설교에서 그토록 간곡히 부탁하신 것처럼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인가? 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닮아가는 것인가?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터미널 골, 정말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우리는 지금부터 예수를 닮아가는데 힘써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표를 둬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죠. 자, 한번 우리 본문 말씀 29절 3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9절 30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었느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자, 말씀 28절 한번 29절 띄워놔 보세요. 창세 전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 아셨다는 거예요. 이걸 예지다 그러는 거예요. 예지. 다 아셨어요. 그리고 자,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바 미리 정하셨으니, 이렇게 나왔어요. 미리 정하셨으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이미 창세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아들로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예정하셨다. 자, 그렇게 예정하시고, 자, 30절에 보면, 자, 미리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그랬어요. 이제 예정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그래서 때가 참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의롭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1984년도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칭의의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리고 거기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건 장차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 신령한 몸을 입고 몸의 구원을 이루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쫙 나와 있어요. 그리고 왜 우리를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예정하시고 예지하시고 예정하시고 우리를 구원시켰는지 분명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왜 우리를 창세 전부터 구원하셨을까요? 29절에, 자, 2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할렐루야. 여기까지.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 아들의 형상이 뭐예요? 예수님. 예수님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기 위하여 창세전부터 예수님 우리를 보시고 예정하시고 때가 차면 불러서 구원시키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셨다가 마침내 영화의 구원을, 신령한 몸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천국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동의하십니까?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갖고 있었던 계획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은 맏아들, 거기 맏아들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둘째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맏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거룩, 예수님의 충성, 예수님의 겸손, 또 예수님의 사역, 모든 것들을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존 스토 목사님이 마지막 은퇴를 하시면서 마지막 설교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다. 성화의 삶을 사는 것이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토록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실까요? 왜 이렇게 예수를 닮아가게 할까요? 자, 그것은 미래에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그토록 원하시는지. 자, 우리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자, 제가 이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장차 어떻게 될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 되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참모습을 뵙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시는 날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야, 이거 뭐 정말 떨리는 축복이에요. 그리스도와 동일한 신령한 몸을 입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이런 거 묵상하면 막 너무 기쁜. 자,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을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자, 우리의 낮은 몸을 예수님이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동일하게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우리 생애 최고의 영광이 날 거예요. 우리가요 예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한다는 거예요. 엄청난 지금 하나님이 우리 은혜를 우리에게 입히시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날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고린도서 15장을 읽어보면 우리가 예수님같이 영광의 몸으로 다 변할 거예요. 다 변할 것입니다. 신령한 몸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광의 몸을 입을 때 예수님을 닮은 만큼, 우리가 성화된 만큼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 그렇게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서 15장 41절 4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여러분 별들이요 다 똑같지 않아요. 영광이 빛이 다 달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죽은 자의 부활도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바뀔 건데, 분명히 예수님과 같은 신령한 몸을 바뀔 건데 그 부활체의 영광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해처럼 글로리 영광이 드러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작은 별처럼 반짝반짝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다 부활체의 영광이 달라요. 지금 이 자리에서 이제 예수님이 딱 오시면 우리가 다 예수님과 같은 신령한 몸을 입을 건데 그 부활체의 영광이 다 다른 거예요. 지금 한번 변해봤으면 좋겠어. 어떻게 바뀌느냐? 내가 예수를 닮은 만큼, 내가 성화를 이룬 만큼 그렇게 부활체의 영광이 다를 것입니다. 성숙한 만큼. 영적인 갓난아이는 그냥 그만큼 부활체의 영광이, 영적인 어린아이는 그만큼, 영적인 청년은 그만큼, 영적인 아비는 그만큼 부활체의 영광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변화된 부활체의 영광만큼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토록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록 3장 21절을 한번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 것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되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이기는 자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신다는 거. 할렐루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아준다 그러는 건데,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분량이 다 다르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다 아무나 다 하나님의 보좌 가까이 보좌에 앉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 가까이 하나님 보좌에 앉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기는 자는, 계시록 22장 3장에 이기는 자는 누굽니까?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의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충성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래서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의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은 사람들을 이기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로 자기를 단장해서 예수님 오시는 날 딜림을 받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기는 자는 예수를 닮은 자들이, 예수를 닮은데 정말 그리스도의 장시한 분량까지 닮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보는 것 같다. 그의 말을 보면, 그의 삶을 보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더 가까이, 어떤 분은 보좌에 함께 앉는 영광을 영원히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우리 신앙의 목표여야 되겠지만, 천국 가서 어디 가까이 나가야 돼요? 은혜 영광의 보좌에 더 가까이 나가는데 거룩한 욕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 영원한 삶을 결정할 거예요. 영광의 보좌에 더 가까이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영원히 영화롭게 하며 예배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예배드림의 기쁨을 영원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의 성화의 분량만큼, 예수를 닮은 만큼 우리가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영광의 보좌 앞에 다 같이 똑같은 수준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성전의 뜰에 머무는 사람도 있고,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어떤 사람은 성전에 머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지존자의 은밀한 그곳, 지성소, 그 셰칸의 영광 안에 싹 들어가서 거기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예배인데도. 여러분, 천국 가면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들에게 천국을 상속할 것을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설레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생을 창조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궁극적인 영원한 목적,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세우기 위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을 창조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룬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나라를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당신의 자녀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이 나라를 상속할 거야 약속하시고, 그 나라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내가 준비한 이 나라, 이 천국을 영원토록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예수님처럼 그렇게 성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존 웨슬리는요, 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그는 확신했어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불까지 완전 성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그는 고백했고, 그것을 목표로 해서 존 웨슬리는 신앙생활을 했어요. 천국 가는 것이 그의 목표일 뿐만 아니라 천국 가서 영광의 보좌 가장 가까이에 앉는 거예요. 이게 존 웨슬리의 신앙의 목표였어요. 그래갖고 그는 완전 성화를 믿었고 정말 완전히 예수님처럼 되기를 사모했어요. 아마 존 웨슬리는 그 부활체의 영광이 대단할 겁니다. 그는 모든 사역을 정리하면서 그러잖아요. 25달러 남겼다잖아요. 예수님처럼 살았어요.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그렇게 의로운 삶을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복음을 생명을 다해서 충성을 다하고, 왜 그랬을까요? 영광의 그 나라, 그 나라가 웨슬리에게는 실제였습니다. 그 영광을 맛봤거든요. 그 임재를 맛봤거든요. 그러니까 천국 가서 영원히 그 영광을, 임재를 맛볼 것을 생각하니 이 땅의 것들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영광이 정말 실제가 되고 천국이 실제가 되면 이 땅의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땅에 대한 욕심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절대 제가 보기에는 못 이겨요. 저를 포함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천국이 실제가 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막 떠오르는 태양빛 앞에서 촛불 자랑할 사람이 있겠어요? 그 천국이 다 그냥 금빛 찬란한 새하늘과 새 땅, 거기서 무슨 세상의 욕심, 돈, 뭐 이런 것들을 추구하겠어요? 천국이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 예수를 닮은 것에 있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 예수를 닮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표를 높이 잡으세요. 아주 높이 좀 잡으세요. 늘 영적인 아이처럼, 어린아이처럼 삐지고 시험 들고 넘어지고 이기적이고 그렇게 살지 말고, 어차피 우리가 예수 믿었는데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거 아니고 영원한 삶을 천국에 살 것인데, 여러분 좀 거룩한 목표를 높이 잡아서 내가 예수님처럼 살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한번 칭찬 한번 받아보리라. 야, 장로님을 뵈니, 권사님을 뵈니 예수님을 정말 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칭찬이요. 그러면 여러분 영원히 행복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그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릴 왕자 수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짧습니다. 천년만년 살 거 아닙니다.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입니다. 여러분, 왕자 수업 잘 해갖고 이제 주님 오시는 날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어서 천국에 가서 여러분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이 막 넘치지 않아요?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를
예수를 닮아가게 하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예수를 닮아가게 하실까? 어떻게 성화를 이루어 가실까? 그 하나님의 방법이 뭘까? 그것이 오늘 오전에 설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이것을 분명히 알고 여러분 이제부터 성령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환영하고 늘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성령을 무시하고 성령을 인정하지 않고 성령을 구하지 않은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가장 인생을 실패하게 하며 살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이 성령을 정말 사랑하고 사모하고 늘 성령 충만을 구하고 그렇게 갈망하는 마음을 얻기 위해서, 자, 보혜사 성령께서 예수를 닮아게 한다는 것을 좀 잠깐 살펴보려고. 자, 우리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을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자, 제가 이 말씀도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모든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를 주님과 같이 변화시키는, 주님을 닮게 하는 그런 것을 누가 하냐면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예배 때도 기도할 때도 영광을 드러내서 그 영광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게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신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를 닮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계속해서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 중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군지 계시해 주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를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를 닮아가게 하시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요한복음, 자, 우리 16장 13절, 자, 우리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모든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할렐루야. 성령이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면 변화됩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을 만나면 다 변화됩니다. 우리가 주의 영광을 예배 때마다 하나님과 교제할 때마다 보게 되면 예수님처럼 변합니다. 예수를 닮아갑니다. 할렐루야.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진리의 성령께서 보혜사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예, 성령은 주의 영광을,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셔서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도록 도와주시는 우리의 보혜사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정말 예수를 닮기 원한다면 성령 충만하셔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셔야 합니다. 정말 천국에 가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와 함께 앉기를 원한다면 성령 충만하셔야 합니다. 그런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준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설교한 대로 구체적으로 성령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수를 닮게 하실까, 성화를 이루실까.
자, 우리 로마서 8장 26절. 자, 오늘 설교한 거 잠깐만 요약하겠습니다. 자, 8장 26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니라.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할렐루야. 인간은 연약합니다. 다 연약합니다. 저부터 다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연약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연약한 것은 이 성화의 구원을 이루는데 너무너무 연약한 거예요. 힘이 없어. 우리는 근본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 능력이 없어요. 의의 삶을 살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연약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도와주시냐? 자, 우리 26절, 27절. 자, 어떻게 도와주시냐? 한 번만 다시 읽겠어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살피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서 성령이 단식하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우리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살피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알아. 성령의 단식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하나님의 뜻이 뭐냐? 자, 로마서 8장 28절. 자,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성령께서 탄식하며 기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합력하여 선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아가도스예요. 하나님께서 좋다고 여기는 것, 하나님이 선하다고 여기는 것, 하나님이 가장 바라고 소원하는 것, 이걸 아가도스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고 가장 바라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천국을 예비하고 계신 하나님이 가장 바라는 선이 뭘까요? 자, 29절. 자, 로마서 8장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29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가장 귀하게 여기는, 정말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실 때 무조건 연약함을 막 제거하고 없애고 덮어주고 막 치워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연약함들을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켜 예수를 닮게 하십니다. 고난 중에, 역경 중에, 어려움 중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요 한계가 있어요. 세상에 갇혀 있어요. 육신의 소욕 안에 있어요. 저 영광스러운 나라를 소망하며 바라보며 바르게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들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예수를 닮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뜻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다는 대로 우리의 삶의 조건과 상황이 무조건 좋아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현재 고난이나 어려움에 대해서 항상 좋은 결과를 현실적으로 제공한다는 뜻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고난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고난이 없는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뜻도 아니에요. 지금 어렵지만 앞으로 결국은 합력과 선을 이루어 모든 현실적인 상황들이, 형편들이 무조건 잘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주는 뜻도 아니에요. 합력선을 그렇게 알고 있으면 오해한 거예요. 합력선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거예요. 예수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과 역경과 연약감들을 통해서, 이런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를 닮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성령 안에서 고난을 통과하고 연약감을 통과하고 나면 인격이 변해요. 성숙해지고 성품이 주님의 사랑의 성품으로 변화되고 주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를 닮은 그리스도인 작은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연약감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연약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기뻐하며 감사하며 여러분 자랑하며 기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 오늘 선포했던 복음의 말씀을 잘 믿고, 이제 우리 가운데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많은 고난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체질이 질그릇이라 계속 연약해요. 여러분 연약함 때문에 너무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그것 때문에 남들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연약함을 위해서 단식하며 하나님 뜻대로 간구하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열어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님을 연약감 가운데 고난 가운데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성령과 함께 해산의 고통을 이겨가듯이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감사하며 크고 작은 고난들을 이겨나가는,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고난을 통과하면서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갈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연단할 시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